진리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세상을 떠나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고 할 때 그 마음은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여기 1년 전 아버지를 잃은 한 고등학생의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었고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나라의 잘못으로 오랜 시간 차디찬 바닷속에서 고통받다가 사살당해 불에 태워져 버려졌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에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20년 10월 6일 실종자 공무원 아들 올림. 이 아버지를 잃은 이 아들과 그 가족들은 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아빠가 바닷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했는지. 그러나 정부와 언론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 공무원은 빚이 있었다. 도박을 했었다. 또한 북한으로 월북하려다가 그렇게 당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공무원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이 메시지의 내용이 진실이기 때문에 도저히 반박할 수 없으면 그 메시지를 말하는 그 사람을 공격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타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비슷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아주 관용적으로 표현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보시면 알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악한 악당이 없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친딸을 겁탈하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였다.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물을 보기 전에, 복음이라는 이 기쁜 소식을 보기 전에 교회를 향하여 먼저 마음을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또 넘겨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희가 예배 그러는데 먼저 화목해라라는 거예요. 먼저 화목해라. 교회가 공격을 당하는 이유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바로 악한 영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공격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2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움받고 공격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영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하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인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적 흐름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정치적 스탠스를 묻는 질문을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중립입니다. 중도고요. 중도인데 조금 진보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깨닫게 하신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요즘 왜 이렇게 교회가 공격을 당하지? 세상은 왜 이렇게 교회를 미워하지? 이 질문의 답을 생각하다 보니까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 질문의 답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영, 사단에 의한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이 악한 영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삼킬 자만 있으면 바로 미혹해서 공격하여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이 사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미혹당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요.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 착한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가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무엇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속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죄악된 속성을 이렇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어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이 다 같이 잘 사는 유토피아를 만들자. 너무 듣기 좋은 이야기예요. 착한 일 같아요. 선한 일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만큼 높이 탑을 쌓자라고 말했던 바벨탑 사건의 교만과도 같은 거예요. 보세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도 지배층이 있고 피지배층이 생겨서 어떻게 됩니까? 이 지배층은 소수가 많은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요 나머지, 그들이 말하는, 쉽게 말하면 개돼지가 되는 사람들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이지만 아주 대표적인 예가 우리 저기 북쪽에 있는 북한이에요.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요, 인간의 갖고 있는 탐욕과 욕심을, 그 본성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상은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저기 플라톤 아시죠? 플라톤이 뭐를 얘기했습니까? 인간 이성의 중심 얘기했어요. 인간 이성이 중요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쭉 내려와서 계몽주의로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보다 인간을 앞세우자. 인간이 다 할 수 있다. 그 쭉 내려와서 사회주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신은 필요 없습니다. 왜? 인간의 능력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어서 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사람이 기쁨으로 자기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토피아는, 곧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진정한 유토피아, 천국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
인권하며 인권은 선한 것이고 인권은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권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하여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오히려 학교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동성애는 나쁘지 않은 거야, 좋은 거야 이렇게 가르쳐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나는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사조차 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오히려 역차별당하고 있는 것이죠. 인권은 선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비슷하게 성소수자라는 명목으로 트랜스젠더를 이렇게 옹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페미니즘으로 남녀 갈등을 조장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선함을 가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인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권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나왔어요. 동물하고 우리 사람하고 눈, 코, 입 다 거의 같아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권이 생긴 거고 인권이 존중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흐름을 제가 똑똑해서 발견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영들이, 이 거짓의 영들이 세상을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말씀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120여 명의 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 왜 다른 언어를 말하고 방언을 말할까요? 바로 당시에는 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 그 3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뭐냐면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때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3대 절기가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되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 즉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자마자 이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방언으로 말하고 그 방언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하나님만큼 우리의 이름을 내자 높이 쌓자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나누셨죠. 언어를 나눠서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방언으로 그들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대적하였더니 언어를 흩어버렸는데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언어가 통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 예수 구사하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죽은 걸로 끝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볼까요? 왜 그렇게 되는지.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5절, 좀 긴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다음. 네, 시작.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두루 퍼지니라. 알고 있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놓고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없어.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이 장로들과 이 군인들이 했던 거짓말을 믿고 그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순절 진리의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 특히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을 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성령을 받으니 거짓의 영의 역사를 물리치고 진리의 영이 역사하게 되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임하니 거짓의 영을 물리치고 진리의 영이 역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는 이 거짓말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말이 좀 헷갈리고 어려운데요.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냐? 이 성령 충만한 증거를 본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뒤에 나오지만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은요, 뿌리 깊은 거짓의 영을 물리치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거짓의 영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아니, 잘 모르겠는데. 죄가 많아서, 교회 생활 똑바로 안 해서. 믿는 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너 천국 갈 수 있니?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왜? 너 어떻게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는데? 보여줘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마음에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우리를 돌보시고 가르치십니다.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지킬 보혜, 은혜, 해의 스승사입니다. 그럼 어떤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겠죠. 또 성령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능력을 받아요. 능력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서론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리의 영을 받으면요, 우리는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봅니다. 2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 더 이상 교회를 공격하는 거짓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진리의 영에 속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실 비전,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